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40일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신 후 광야로 가신 겁니다. 왜 성령은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 아니라 왜 광야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은 먹을 빵 한 조각,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성령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분이 그곳에서 겪으신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시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하늘의 음성을 통해 확인한 후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인 이 시점에 예수께서 겪으셔야 했던 광야에서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오늘 복음 말씀은 40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곧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죠. 물론 40년 광야 생활이 고됐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의식주 문제뿐 아니라 신변의 위험을 안고 지내야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느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 광야 생활 경험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은 어떠했는지 볼까요? 성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는 것과 악마에게 받으신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악마의 유혹은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굶은 예수께서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어찌 쉬웠을까요? 40일을 굶은 마당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나무랄 리가 누구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것을 증명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잘못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나무를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이름에도 이를 거부하십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능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 능력을 쓰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성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당신 중심의 눈을 하느님께로 돌립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악마의 유혹에도 예수님은 당신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로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느님뿐이라는 성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유혹을 거듭 뿌리치시자 악마는 성서 말씀을 인용해 유혹을 시도합니다. 성서에 천사를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했으니 하나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악마가 거듭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라고 유혹하듯 하느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이 신의 아들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하느님 아들로서의 능력은 오로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자신의 신변 보호나 이득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에 의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결국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유혹이 왜 없으셨을까요? 복음 말씀에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갔다고 한 것처럼 악마의 유혹은 40일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당신 중심의 눈을 하느님께로 돌려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사순절은 내가 혹 무엇을 증명해 보이려는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 중심의 눈을 하느님께로 돌리고자 애쓰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생각나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경험 많은 상급 악마가 조카인 하급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흥미로운 방식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전수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 중 하나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깊이 사고하면 신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니 철학적 사색이나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바쁘게 만드는 거라고 하죠. 인간이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려 하면 갑자기 배고픔, 뉴스, 할 일, 문자, 잡생각 같은 걸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TV나 스마트폰, 뉴스, SNS 같은 것으로 틈새 없이 채워서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는 몸의 디톡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미디어 단식, 소비 단식을 통해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디톡스를 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의 단식 또한 결국은 내 안에 쌓인 탐욕, 집착, 분주함, 소음 같은 것들을 비워내는 영적인 디톡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듯이,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에 맞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우고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악마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신 스스로 빵이 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주실 것을 알지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음을 맞이하며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묵상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를 통해 알려준 악마의 계략을 참고하여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맞이하는 고난과 방황,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하느님께 이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